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에서 나오미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오후에는 온전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손은 마음인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러니 저러니 물을 필요 없고 따질 필요 없고 토달 필요 없고 진정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절대 신뢰하며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그렇게 이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근성으로 듣고 얄팍하게 들으면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언제 있었더냐라는 식으로 그저 흘러보내게 되고 나중에는 행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바라보면은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해 보는데 그저 근성으로 들어요. 그래요. 또 말할 때는 잘 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은 마음에 깊이 안 새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결과적인 모습에서 바라볼 때 행함이 없다 보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는구나. 그리고 말씀에 대한 서로의 대화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 앞에 모든 것들은 다 부정적으로 여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지난주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해놓고도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런 말씀인 것처럼 어쩌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면 참 좋지만 처음에는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뉘우치고라도 결과적인 모습에서 뒤에 가서라도 잘한다면은 그 행함으로 귀한 삶이 인정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는 속된 말로 용두사미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희지부지에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지 않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헌신,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참 부담스럽지만은 온전이란 단어를 우리는 늘 도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나오미란 말은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란 반대말이 있죠. 쓰다, 괴롭다 이런 말입니다. 마라의 쓴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 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인데 마라의 인생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내가 마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오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오늘의 모습은 내가 진짜 이름 그대로 마라인가 아니면 나오미인가 아니면은 이름은 나오미이면서도 삶은 마라의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이름은 좋은데 삶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이름은 별로 의미도 없고 촌스러운데 정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품질 정말로 참 고상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들도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렇게 또 이름보다가는 더 삶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좋고 우리의 생활도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나오미가 되라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 여전대원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남녀를 떠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세상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나오미가 되어야 되고 나도 나오미가 되고 난도 나오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끼쳐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오미가 되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나오미에서 마라가 되어버린 모습을 살펴봅니다.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읽지 않았지만은 1장 앞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로 보면은 엘레밀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이 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그리고 4명의 식구가 베들레헴 유다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땅에, 우리로 보면은 이민 가는 것이죠. 잘 살아보겠다,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며 집에 있는 모든 가산을 청산하고 정돈하여서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아마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0년 정도 살았습니까? 아무튼 거기에서 두 아들도 현지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게 되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이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점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결혼했지만은 자녀 없이 그렇게 두 아들도 죽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들이 3명이었었는데 한 집안 남자 3명 다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자 3명, 쉬운 말로 과부 3명이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 나오미가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습니다. 자식 없는, 가족 없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집안의 한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가정을 이제 책임져야 될 그런 위치에 나오미가 당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졸지에 이렇게 3 여자가 남아있고 3 여자 다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나오미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스라엘 땅, 고향 땅 베들레헴을 그는 생각하게 되지요. 어쩌면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정신 차린 결과의 결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참 원치 않지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나오미의 집안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속된 말로 하루하루 사이에 어제 멀쩡했던 사람들이 오늘에 일어나지 못하고 요절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다라고 할 만큼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집안 일일 수도 있고 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질고이든지 사건 사고이든지 어떤 일로 그렇게 그 집안의 남자 3명이 다 떠나가 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결과적인 모습에서 3 여자만 남고 3 남자는 다 떠나가 버렸고 이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을 때 나오미가 정신을 가다듬었다라는 것이죠. 정신을 가다듬는 건 참 필요합니다.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정신 차려 막 뺨을 때려가며 흔들어가며 그러는데 몽롱하게 있지 말고 항상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정신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항상 우리는 정신 차릴 때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정신줄 놓고 살아가면은 내게 위험이 다가와도 무슨 일이 닥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실감하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도 일단 진행되는 과정으로 바라볼 때 나오미가 이제 정신을 가다듬은 것 같아요. 슬퍼만 할 수 없고 사별 가운데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스럽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재산을 다 싸들고 왔는데 여기에 와서 보기 좋게 쫄딱 망하는 이런 꼴, 이런 모양이 되어버린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했던 것은 고향 땅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 고향을 그는 생각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탕자 이야기처럼 탕자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도 나보다 배불리게 먹고 살 텐데 라고 하며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그가 새롭게 그 인생이 변화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거기서 정신 바짝 차리면은 살 길이 열려져 있고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이 있을 때. 그래서 시험만 바라보지 말고 여기서 내게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피할 길이 어떤 길일까? 우리는 그것을 정신 차려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볼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래도 정신을 가다듬었지 않았나. 그리고 떠올리는 것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그는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였는데 잘 살아보겠다라고 이국 멀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그의 현주소, 그의 상태였습니다. 두 청상 가부가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두 며느리 룻이 있고 오르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둘째 며느리는 본국에 남고 돌아가게 되고 첫째 며느리를 할 수 있는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렇게 말씀하며 그래서 그는 도리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무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을 향하여 그렇게 또 찾아오게 함께 오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두 가부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래도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오미 이름을 불러주게 되죠. 그래서 20절에 나오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란 말은 기쁘다, 기뻐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마라란 말은 쓰다, 괴롭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 3일 길을 가도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이라고 찾긴 찾았는데 물을 먹으니까 써서 못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 그렇게 정했죠. 물이 써서 못 먹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했을 때 나무 가지를 던져 넣었을 때 그 물이 먹을 수 있게 달게 되었더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라란 말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괴롭다는 겁니다. 나옴이란 말은 기쁘다, 기뻐하는 자, 희락, 기쁨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는 도리어 자기 이름 맛도 못하게 도리어 마라가 되어서 마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라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거미한양해야 되는데 잘 살고 성공해가지고 고향 사람들에게 정말로 보기 좋게 박수 받으며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런 상태에 되어버렸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고향 사람들 알아보면서 남편은 어디 있어? 두 아들은 어디 있어? 이 여인은 누구라? 룻을 보면서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보고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묻는 말에 도리어 뼈아픈 것이고 자신의 어쩌면 허물을 뒤집어내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르고 묻는 말이지만은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되어 큰 상처가 되었겠는가.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가 되었다. 지금 너무나 부끄럽다, 너무나 창피하다. 여러분 앞에 내가 얼굴 내밀 만한 그러한 떳떳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고향이라고 내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고향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고향에 돌아온다고 해서 누가 집이나 있고 누가 한용해 주고 그할 곳이 있습니까? 속된 말로 집도 절도 없는 곳입니다. 다 청산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 왔을 때에 어쩌면은 나무 처막감이라도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들에 가서 이삭을 주스라도 그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연약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상태가 진정 마라였고 또 실제적인 그의 삶이 마라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고백해 주는 것처럼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나오미로 나갔더니 내가 마라가 되어 돌아왔다. 비어 돌아왔다. 비어란 말은 공허하다, 실패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히브리 말 레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텅 비었다는 것이죠. 탕자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나 다를 바가 없는 마라의 처지가 지금, 나오미의 처지가 지금 꼭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좀 부자가 되어서 좋은 옷 입고 동네 사람들에게 막 잔치도 베풀어주고 나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와서 막 경로잔치도 해주고 동네 잔치 해주고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겠습니까? 그 돌아왔다고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로 도와줘야 될 처지가 되어서 와가지고 빈손으로 텅 비게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반겨줄는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 하나님 뭔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넓게 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그렇게까지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이렇게까지 했어야 나오미가 정말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인가를 그렇게 가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가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가 잘못되게 판단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그렇게 당해도 싸다라고 하며 자신들이 결단하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잘못되었었다라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방법대로 뭔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온갖 애를 쓰고 세상에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목적 삼고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떠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 지출, 비어지고 채워지는 건 없고 계속 빠져나가는 것밖에 없는, 그래서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버리는 텅 빈 창고도 비고 통장도 비고 호주머니도 비고 내 속도 비고 다 비어지고 채울 것이 없는 그런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자기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면 되지, 이런 논리로만 가지고 주님 떠나 아무리 해봐요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 살아가야 될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실패가 빨리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천천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며 세상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주일도 예배도 시간도 없고 직분도 없고 바빠서 힘들어서 핑계 대가면서 그렇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그럴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면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기도할 여가도 없고 성경 볼 여가도 없고 예배 시간 지킬 수도 없고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결국은 나오미였지만은 마라가 되어버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런 처지가 남의 처지가 아니라 내 미래의 처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집안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 집을 허무는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뭔가 세우려고 세운다고 하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집을 허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이 지역사회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그저 마라로만 탕진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도리어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우는 것도 허무는 자,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떠하고 우리의 지역사회가 어떠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떠한가. 나는 지혜로운 여인인가 미련한 여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미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라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마라인 줄도 모르고 나오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너무나 착각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큰 코 다치게 되는 이러한 슬픔을 겪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경고 삼아 교훈 삼아야 될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속히 그것을 깨닫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아직도 출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뉴턴하지 못한
그 멀리 아직도 가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오미가 되라고 하는 것은 마라에서 나오미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22절 상반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는데, 집안 남자들이 다 떠나간 가정에 정신을 차리고 집을 돌아볼 책임은 이제 나오미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안의 어른이죠. 나오미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두 며느리 다 갈팡질팡하고 다 표류하고 인생 실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 당면한 불행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정신을 가다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이 어쩌면 우리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을 잡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가 그래 결론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것이었습니다. 고향 돌아간다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그 가서 내가 무슨 낯으로 거기 가겠는가. 도리어 고향보다 나 모르는 다른 동네로 가야지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래도 저래도 아무리 계산해 봐도 그래도 마음 가는 곳은 고향일 수밖에 없어요. 고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저 누구 기다리는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고향이라는 그거 정서, 그 내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 그것이 거기서 나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사람도 없지만 그곳에서만이 나를 용납해 줄 것처럼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죠. 룻기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렇죠,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려고, 그리고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일단은 출발했어요. 나오고 유다 땅을 향하여 조금 갔어요. 길을 가다가, 그러면서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길을 가다가 여기서 잠시 멈추셔가지고 나 따라오지 마라.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는 가고 하나는 계속 따라오게 되는 그런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현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고향으로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향에서 떠날 때도 집이고 밭이고 전토고 다 팔고 그것을 가지고 싸들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 왔는데 이제는 모압 땅에 있는 거 다 청산해버리고 청산하고 다 헐값에 내버리고 그래도 뭔가 들고 올 만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제는 모압에 정들었던, 모압에 두었던, 모압의 모든 것들 그렇게 심어놨던 거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거 다 내려놓고 팔아도 그저 헐값에 다 넘겨버리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싸들고 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현지에 정들고 현지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가지? 그러면 하루하루 늦은 만큼 자기의 인생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다가도 롯의 아내처럼 뒤로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뒤로 돌아보지 말고 싹 잊어버리고 나는 오직 고향을 향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리라. 이런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그렇게 출발해 가는 참 여자들은 대단해요. 뭔가 작심하면은 온열에도 서리가 내리든지 말든지 막 해가는 그런 모습들. 남자들은 이렇게 결단력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은 한번 마음 딱 먹으면은 무엇이든지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이 나오미라는 이러한 결단할 수 있는 할머니 나오미가 있었다는 것이 귀한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그런 인생 선배, 인생의 열눈이 있고 인생의 산전수전 경험해 왔던 어르신들께서 그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생각이 짧을 수가 있어요. 깊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멀리 못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거 보고 주고 좋으니 안 좋으니 그렇게 판단해서 뭔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지긋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긋하게 하나님 뜻을 묵상해 봐야 되고 지긋하게 되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현숙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나이를 많든지 적든지
정말 할 수 있으면 인생적인 모습에서도 인생을 경험해 보신 어르신들께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되살려가면서 젊은이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또 기도도 깊이 해봐야 되죠. 젊은이들은 바빠서 기도 못한다면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세상 일 덜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겠다, 더 기도하겠다라고 하며 정말로 결단하기까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분별력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지금 마라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여기서 극복하고 이 굴레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 불행의 자리에서 다시 행복의 자리로 유턴하게 만들 것인가, 돌아오게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집안에 어른된 사람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날 나오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열쇠 역할, 키 역할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는가?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 볼게. 내가 철회하며 기도해 볼게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해요.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서는 이 집안에 나오미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 집안에 정말로 기도의 어른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되고 뭔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도 안 하고 거저 얄팍한 세상의 처세술과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섣부른 행동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심도 있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분명히 뜻이 있고 길이 있겠지. 내가 오늘 이를 당하는 것은 내 실수이고 내 잘못된 판단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겠지.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 살아가니까 이런 모양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며 그렇다면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물어야 되죠. 우리는 깡깡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마라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이미 흔히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동서남북 사거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 그리 가다가는 빠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다 인공위성이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미 먼 길까지 내다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때 믿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어쩌면은 나오미가 기도했다 그런 말이 없는데 이미 그가 신앙의 사람으로 고향을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자기들이 당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신앙의 본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본심으로. 그 모압 땅에도 뭐 전공자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뭐 가서 돈 빌려 가지고 회복하려고 하는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들이 왜 없겠습니까? 거기서 10년이나 살아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다 내려놓고 오직 빈손이랄지라도 고향 가야 된다. 고향 가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르게 보면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는 언약의 백성이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나를 그렇게 살도록 조상적부터 주셨는데 조상적부터는 그 땅의 기업을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이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 옮겨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이 이국 멀리 하나님 없는 세상에 와가지고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다 망하고 나서야 그제서라도 깨닫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 그래서 지금은 나오미가 아니라 완전히 마라가 되어버린 이러한 모습들, 바로 그 현주소가 바로
이 나오미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하죠. 거지 옷을 입고 거지 모양으로 간다 할지라도 감히 체면도 말도 아니고 아무 말할 것도 없고 가서 맞아 죽더라도 나는 아버지께 가야 된다. 탕자가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나는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라도 그렇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오미도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길을 이미 출발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서지 않는다. 오직 올인 베들레헴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을 향하여 고향 땅을 향하여 나는 돌아간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미지수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겠다. 굶어 죽더라도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맞아 죽더라도 나는 거기 가서 맞아 죽겠다. 그래서 이미 죽음까지도 능가하는 그러한 각오를 해가면서 그런 고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먼 길을 떠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 나오미의 결의, 나오미의 그 결심, 우리는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결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고 방해거리가 많고 유혹거리가 많겠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고 미련이 끌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진 마음 부여잡고 오직 가야만 한다고 하는 일편단심,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잡아 먹도록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결국은 하나님이 일들을 그렇게 벌려놓으셨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다 수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따라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가까이 중심 뜻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의 발걸음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를 기다렸듯이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들레헴 고향에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를 남겨두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 사익감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겨두셨습니다. 어쩌면 사이보다가도 아들이라 할 수가 있죠. 아들로 삼을 만한 그런 보아스를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해 두셨고, 어쩌면 나오미가 오기를 하나님은 학수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전혀 몰랐죠. 과연 내가 고향 땅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계산도 안 나오고 미지수가 되고 도리어 몰매 맞고 고향 사람들에게 창피스럽게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오만 생각 다 들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보아스를 예비해 두시고, 나오미야 이곳으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너 어디 갔다 왔니? 어디 갔니? 나오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지금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미는 겉돌고만 있었어. 모압 당했어. 세상에 휘황찬란한 것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나는 지금도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데요,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가정이 지금 망해져 가고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모압 땅에 오만찬란한 색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등지고 뭐 그렇게 행복했는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지낸 것이 얼마나 허비된 삶이었는가라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빈손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두고 기다리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곧장 와라, 딴 데 들리지 말고 바로 와라. 내가 널 빨리 보고 싶다. 네가 빨리 오는 만큼 나도 좋고 너도 좋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토록 기다리시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가지고 곧장 헤브론 아버지께로 안 가고 저 숲곳으로 세겜으로 올라가는 야곱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제는 본토에 왔으니까 좀 놀다가 가자. 그러지 말고 곧장 하나님 앞에 강당 밑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착 보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시험 주일 오전만 가고
그러다가 오후 예배, 3일 예배도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회복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중심 자리는 저만치 멀어져 있고 그 아웃사이드, 겉도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종교 행위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가, 그런 생각들. 어쩌면은 나오미는 곧장, 고속도로도 없지만 곧장 그 길로 찔러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미지수지만 그러나 미지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이미 깨달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구원의 조건, 구속의 조건, 하늘나라의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서류면 서류, 양식이면 양식, 모든 환경들, 모든 거할 곳들, 모든 먹고 마실 것들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심에 대해서 나부터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오미가 돼야 될 것이고, 나도 나오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기쁨이 넘쳐나는 쓰고 텅 빈 가정이 아니라, 쓴 바람이 쓴 곳이 아니라 정말 달콤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오면은 다 있다.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그 줄여 죽을 처지에 왜 그렇게 계속 머물고 있는지, 이러다가 이 집안 완전히 망해버리겠구나, 완전히 대가 끊어지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히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 생명수를 넘쳐나도록 준비해 놓고 우리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책임지고, 남편 인생 책임지고, 아들 인생 책임지고, 내 가정 책임지고, 자녀 가정 책임지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나도 나오미가 되고 그 이름 떳떳하게 부를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손들도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 나오미라 할 만한 충분한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 구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도 거기서 우리를 마라 같은 나라도 하나님은 나오미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심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감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요 구원의 길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되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에서 나오미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반절에 그들이 보리 축소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유다 땅 베들레헴, 베트란 말은 집이고 레헴이란 말은 떡이죠. 그래서 떡집 이렇게 말하죠. 우리 본당을 베들레헴실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떡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오는 모든 신령한 양식. 그래서 지금 어떤 데 원천당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은혜가 샘솟듯 하는 그런 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베들레헴 당, 베들레헴 떡집이다. 떡집, 떡방앗간. 그래서 여기서 떡이 막 생산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베들레헴. 그래서 그것은 나오미가 살던 고향이기도 하고 이후에 다윗의 출생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출생지이기도 한 것이 바로 베들레헴, 그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 룻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란 부자 노총각을 하나님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따라온 룻과 보아스를 하나님은 짝지어 줬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그래 톱니바퀴 맞듯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짜게 될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다 섭리하셨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미 간파했던 나오미 그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자신의 며느리를 앞장세워가지고 다 쉬운 말로 뒤에서 거룩한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그 지략, 그리고 룻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무슨 행동이든지 오직 하라는 대로,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해가는 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 나오미의 정신 차린 지략, 그리고 몸으로 행동을 하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거기에 보아스가 감동을 잊지 않습니까? 감동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한 가정으로 이어가게 되는데,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물을 친족이 된다고 하는 것, 1순위는 아니었지만은 1순위가 자기는 안 하겠다 포기하니까 그 다음 순위로 보아스가 대상이 되어서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은 이제 다 지어버리고 룻의 남편 말론입니까? 그 이름을 대신해서 자기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자기 족보가 아니라 말론, 그러니까 나오미의 큰아들 이름이 말론, 둘째가 기론인데 말론의 아내가 룻이죠. 그래서 자기는 말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론의 이름으로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말론의 족보의 이름이 되고 자기 인생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당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룻기 4장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동네 장로들과 함께 자기가 기업물을 이제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되었다. 그래서 보아스가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남편 말론이 죽었지만은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자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죽은 사람 말론의 이름으로 그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중에서나 온 사람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당당히 살아있는 말론처럼 그 역할을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들여가며 말론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 엘리멜레 그리고 말론 그러면서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리라.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두셨고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라도 다윗의 가문이 탄생되게 하고 내려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 결국 이 보아스가 얼마나 귀한지 다 끝장난 가정을 세우는데 자기를 희생해 가지고 한 가정을 다시 복구하는, 다시 세워놓는, 그래서 유명한 가정이 되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 그렇습니다. 어쩌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다 단절된 존재들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이고 누군가가 기업 물을 자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내 모든 끝장난 것을 다시 다 연결해 주셨죠. 자기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자신을 완전히 희생케 하고 도리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끝장난 우리들을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삼아주셨다. 그렇게도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에서 나오미로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나는 이제 내 손자를 안았으니 난 끝났다, 이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나는 지난 내 평생 행복한 교회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나오미로 살아왔지만 나의 아들아, 나의 며느라, 나의 사이야, 나의 누구야, 그들에게도 나오미가 되도록 해야지. 나오미 여기서 1세대로 끝날 겁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오미가 되었으면 나오미를 만들어 놔야지. 나오미를 만들어 놓고 눈 감아야지. 나오미에 대한 영향을 끼쳐가야 되지. 내 1세대로 나오미로 끝나버리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구속의 보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의 보혈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되고 단절돼서 안 되고, 계속 요소리는 나오미를 키워내야 되고 생산해내야 되고 나오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죠. 끝장난 이 가정이 진짜 나오미 가정이 되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렇게 진정한 나오미가 되고 끝장난 사람을 살려내고 그 인생을 살려내고 그 가정을 다시 살려내고 그 믿음을 살려내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탄생되고 거기서 정말로 12지파가 나오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땅끝까지 번져갈 수 있도록 수많은 나오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나오미에서 나오미에 되는 이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나만 한평생 잘 믿고 떠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쩌면 쉬운 말로 신앙생활 죄송해요 반타작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반타작 그래요. 그러나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남겨놓은 나오미가 있는가 그저 나오미 이름은 나오미면서도 나오미로 잘 살다가 마라로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끝나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며 절대로 그러게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정말로 나도 나오미였지만 나보다 더 나은 나오미로 훌륭한 나오미를 키워내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야 너의 믿음은 너의 외조모부터 온 것이다. 너의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 이 외조모 로이스는 자기도 나오미가 되었고 그 딸을 나오미로 만드는 유니게 나오미로 만들었어요. 이 어머니 유니게도 자기가 나오미였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디모데를 나오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나오미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디모데 너도 나오미를 만들어야 된다. 나오미를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로이스와 유니게는 그 역할을 참 잘해왔다는 것이죠. 디모데 같은 인물을 그렇게 키워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들 치인기도 하면서도 여기 쏙 빠졌어요. 기도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더보라와 에스더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이들이 브리스길라처럼 신앙적으로 사람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다비다처럼 불우한 이웃들을 내일처럼 돌보고 봉사하고 바느질하면서라도 불우한 이웃들을 도왔던 것처럼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 여인들을 가부된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다비다 같은 근사님이 되게 달라고 요거까지는 했는데 여기 쏙 빠졌어요. 하나님 우리 근사님들 정말로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다음 세대를 낳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근사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요즘대한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나오미가 끝나지 말고 또 나오미를 만들어내야 돼. 다음 세대 나오미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로 인해서 디모데 같은 룻과 같은 그리고 오벳을 넣고 이세를 넣고 다윗을 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영적인 족보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내 인생으로 나로 족보 끝내게 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승승장구해가는 나오미가 되어지는 그런 헌신을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자기 소견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마라에서 나오미가 되고 나오미에서 영원히 나오미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힘써 전수해주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모든 요즘대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나오미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은 마라였다 할지라도 나오미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신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가 진짜 나오미의 역할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국가 민족에서 영향력을 끼쳐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렇던 것처럼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이르기까지 나오미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 이런 헌신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고, 이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다윗의 가문을 탄생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게 했던 영광의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여전대형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